네, 우리 수요 저녁의 시간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실망스럽고 그래서 낙심하기가 쉽죠. 그런데 누구를 바라볼 때요?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희망이 생기고 살아갈 이유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려 할 텐데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성경에는 각자 비슷한 제목으로 우리 이 소제목을 적어 놓았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은혜를 감사하다.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은혜를 감사하다.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은혜를 빼놓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은혜를 빼놓는 순간부터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지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러므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제자였고 또한 그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할 대표적인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모든 편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승전 은혜로 마무리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니까 은혜가 무엇과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바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오직 은혜 안에 있음을 이 구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었기에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헤쳐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에 관한 정확한 의미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라는 얘기를 우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면 다 받는 것이 은혜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고 쓰여진 단어는요, 번역을 하면 선물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의 의미 잘 아시죠? 선물은 주는 자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받는 자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주체는 주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실 선물은 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미 값을 치른 거예요. 받는 사람은요, 아무런 값을 치르지 못했어요. 받는 사람은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받고 싶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격이 없는,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 편에서는 이 은혜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13절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방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를 비방하는데 앞장섰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했던 것이죠. 말로만 비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억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폭행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갔고 그가 더욱더 악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에게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이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행태만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됩니까?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보니까 자비가 보여졌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자비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셨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주셨고,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평생에 보여준 그의 믿음과 충성과 그의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아야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이상하게 착각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무엇이라고 늘 고백하냐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어,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 라고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틀린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가 믿음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체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믿음과 사랑과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가 그치지만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오늘 읽었던 단락의 소제목이 은혜를 감사하다였어요. 자,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라고 정했는데요. 자, 오늘 이 12절에 보면 그 감사의 세 가지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 12절의 본문은 이게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어식이나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 맞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를 세 개로 나눌 때 첫 번째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능력, 그가 말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능력과는 다르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능력은 어떤 것을 능력이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누군가보다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자, 저 사람 능력자야, 능력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땐 지식이 많거나 재력이 좋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체력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흔히들 우리가 능력자, 능력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기준에 보면 원래 능력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어떤 출신입니까?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당시 최고의 석학에 있었고, 또한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또한 집안의 배경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능력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능하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 두나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엔이라는 것은 누구누구 아내라는 표현이에요. 두나모라는 것은 강하게 한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능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권능을 부여했다, 권한이 부여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나모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힘, 능력, 가능성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쓰이는데 그것이 나왔고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영어 표현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강력한 폭발적인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파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능력, 이 엄청난 강력한 폭발적인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능력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아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애들, 예수님의 자녀에게는 이 능력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다 외우시겠죠? 훈련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다 외우실 것 같은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외워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띄워주세요. 다 외우신 것 같으니까.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연약했어요. 그들은 작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 권능을 받게 되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열방에 이르러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권능을 받게 될 때 가장 첫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증인된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그것을 명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 은혜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고 자기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 이것보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하는 모든 능력은 그 성령께서 주신 능력,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으니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길에 지나다니다 보면 성신여대 앞에도 이렇게 전도지 나누면서 전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대수롭지 않게 우리 보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의 주체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 해보신 분은 말을 마세요. 이게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게 전단지를요, 지나가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교회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에게 내미는 것조차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이거를 내밀 수가 없어요. 입도 뻥끗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할 때 교회 광고 포스터가 나왔어요. 행사 포스터를 아파트마다 돌리면서 전단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흔히 어떻게 전단지 붙이죠? 각 아파트를 찾아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일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내리면 양쪽에 2개의 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붙이고, 걸어 내려와서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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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붙이는 동안 아무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붙일 때 아무도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당당하지 못한 거고,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조심스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정말로 발소리라도 날까봐 조심스럽게 집 앞에 살짝 근데 잘 붙이고 있는데 밑에서 갑자기 문소리라도 날라치면 위로 후다닥 뛰어 올라가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랬었다고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낼 용기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신앙생활도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죠. 나의 의지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금방 지쳐버립니다. 쉽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능력 되신 그분과 함께 할 때 이것을 당당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것, 예비할 것,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건강이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능하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능하게 하신 은혜에 이어서 두 번째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두 번째,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거는 어떤 말일까요?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기로 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별로 충성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충성스럽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실제로는 하나도 충성스럽지 않은데 충성스럽다.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죠. 목사님 늘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시죠.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데 그런 척하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내가 이분과는 끝까지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 편에선 우리를 늘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예쁜 짓 하지 않았는데 예쁘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미쁘신 하나님, 원래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이런 뜻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 미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밉지만 예쁘게 보시는 하나님. 자,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짓이 얼마나 미울 때가 많습니까? 근데 예쁘게 보아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요.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오늘 우리 집에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하는 짓마다 예쁘지 않은데 예쁘게 보려고 나를 단련시켜가는 과정. 얼마나 하는 짓마다 꼴보기 싫은지. 근데 어릴 때는요, 그러고 마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성장해 나가고 사춘기를 지나가고 이제 저보다 막 크기 시작하면 예뻐 보일래요? 예뻐 보일 수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니까 그것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써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돼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시겠다. 충성되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벅차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겨날 때 많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으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내가 처음엔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칭찬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것이 없으면 서운해지고 섭섭함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잘못 출발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래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렇지 못한데도 우리를 그렇다라고 보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 힘내.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쁘시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절 마지막입니다. 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럼에도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맡겨주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바울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직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도는요, 예수님의 직속 12제자에게만 붙인 호칭 아닙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그것이 그럴만하지 않은데 주어진 것, 그게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자격이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 그것이 직분의 크기라는 사실이에요. 과분하게 주시는 그 직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충성을 다하면 자격이 충분하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하다라고 하면 그 직분이 되어지지 않고 직위가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러니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는, 은혜를 놓쳐버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심으로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능하게 하셨고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또한 성도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내가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이러한 자리, 이러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또한 성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가장 큰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심플합니다. 우리가 절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꾸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 너무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믿어줄 만한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를 그럼에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었더니 그 믿을 만한 가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그렇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 그 평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그 은혜의 기준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출발하고 은혜로 끝나야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니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감사하며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누구와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막막한 앞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접할 때가 많죠. 마치 차를 타고 가다가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일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꽉 막힌 도로에서도 평안함과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막힌 이유를 알고 있을 때입니다. 눈을 들어 위에서 그 막힌 상황들을 알고 있으면요, 그게 절대 짜증과 초조와 급한 일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꽉 막힌 시냇길을 가다가 왜 도대체 막히는 거야 알지 못하는데 그 막힌 원인을 지나가게 되면 이래서 막혔었구나. 그런데 위에서 그 모든 사실을 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고 있다면 이때쯤 풀리겠구나,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열리겠구나, 아니 이 길은 도저히 열리지 않아 다른 길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태안과 생각들이 마련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은혜의 날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힘겹게 두 발로 뛰어다니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날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높은 창공을 바라보고 날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날개를 활짝 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놀라운 비전과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분명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은혜를 놓치고 사셨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